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44절에서 13장 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13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장 44절에서 13장 1절까지) 44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영원히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37절에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42절에 관리 중에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믿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두신 것이지요.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믿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오늘 믿는다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가 믿어지질 않습니다. 모든 말씀에 사사건건 토를 달고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이래서 안 맞다, 저건 저래서 맞지 않다, 이건 이래서 믿을 수가 없고 저건 저래서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는 믿음에 약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는 게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면서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대함으로써 믿음이 자라야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소중한지 사람의 영광이 가치로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자꾸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44절부터 50절까지는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집결해서 다시 한번 진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진술을 하고, 그리고 13장 1절 말씀에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6월절 가까워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하도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랑이 뭔지, 사랑을 설교하기가 이게 참 쉽지 않죠.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 식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마음속에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셔요? 어떤 분들은 주시옵소서 이것만 들려요. 어떤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들려요. 그거 말고요. 사랑 고백 좀 해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한번 따라 해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그 고백 좀 하시라 말이죠. 자꾸 설교를 들어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고백해야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벌떡 일으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눈 감고 가만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걸 경험할 수가 있죠.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전에는 성경 읽을 때 하라 하지 말라. 어떻게 다 이런 것만 있더라. 그렇게 읽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청소년 때 하도 성경을 읽어라 그러니까 읽기는 있는데 성경을 펼쳐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은 다 낳고 이게 뭐야 이렇게만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요 낳고는 14절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14절도 13절밖에 됩니까? 그러나 그 나머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을 보죠. 창세기를 읽어도 그렇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그 제사 예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참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면 대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다 아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다 아는 척하면 그거 진짜 꼴불견이에요. 그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누가 다 안다 말입니까? 우리 이 알량한 지식 가지고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평생 일해야 100년도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그 축도할 때 늘 그 생각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축도를 안 들으셔요? 네?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영원 가운데 한 점도 되지 않는 100년도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100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흐른단 말이죠. 할렐루야. 영원히 흐른단 말이죠. 어떨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인가. 이 사랑을 자꾸 들어야 돼. 성경을 통해서 자꾸 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 여러분, 이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다 아는 사람이 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여러분, 그건요, 아이가 저기 그 작은 종이컵 들고 바닷물 한 컵 떠가지고 나 이 바닷물 다 말려버릴 거야 하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어지죠. 우리가 모래를 다 헤아릴 수가 없고 하늘의 별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여러분, 이거요, 늘 생각하는 거죠. 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나라는 그게 체면체리느라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게 표현을 못하는 게 많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서로 사랑했는데 사랑 고백을 못 해가지고 다른 데 시집 장가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밤잠 못 자고 뭐 그랬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자꾸 표현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주님은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삶을 살펴보면 무엇이 들어오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처럼 했겠구나. 병든 자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기도를 응답하여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 살려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대하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랑의 결정이 어디 있어요? 결정체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게 아니지요. 그렇죠?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들. 그렇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를요? 자기 사람들. 여러분, 여기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자기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기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랑할 짓을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괜찮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기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주의 십자가를 다 지셨어요.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자기의 모든 죄와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디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아니에요.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곳이에요. 병과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영원히 체질 풀리듯 불타 없어지고 만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여러분, 저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자기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미 부르신 그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누구라고요? 자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가 뭡니까? 목적지를 향하여 스쳐 지나가는 곳이란 말이죠. 여기가 우리의 본향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단지 행인과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또 구약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림자라고 표현했어요. 본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해가 떨어지면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거란 말이죠. 나그네란 말이죠. 행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이민 간 사람들이 이렇게 이번에도 그 필리핀 가니까 거기에 사는 한인들 있잖아요. 한인들. 그 참 클락이라는 데가 놀랍더라고요.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갔더니만 한국식 돌솥 비빔밥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글이 막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웬 한글이 이렇게 있습니까? 여기 한인촌이래요.
한인들이 거기에 클락이라는 옆에 거기 앙헬레스인가 뭐 거기에 한인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타이어 빵꾸 때웁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한글로. 야, 연변에 가면 왜 북한식으로 글 써놨잖아요. 똑같아.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민 갈 때 그때 생각을 가지고 한국식으로 그 간판을 그 함석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 한인 식당 이렇게 하고 된장찌개 뭐 이렇게 막 얼마나 친숙하고 재미있는지. 여러분 그 사람들 왜 아니 거기에 갔으면 거기 있는 음식들 먹고 거기 있는 과일들 먹고 할 일이지 뭘 된장찌개를 먹고 뭐 고추장을 먹고 뭐 그렇게 하느냐고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무리 거기 가서 오래 살아도요. 20년 30년 살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인도 꼴까타에 우리 변상희 선교사님 한국에 오시면요. 선교사님 뭘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참 소박해요. 된장찌개 먹고 싶다.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나 그거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은요. 성교사님 정말 먹고 싶은 게 뭔지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하라고. 아니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정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제일 맛있는 놈으로 내가 대접을 할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짬뽕이요. 이렇게 짬뽕이. 아이고 참나. 저는 요즘 아주 맛있는 거 많잖아요. 예, 그런 거 줄 알았는데 짬뽕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가서 몇천 원 하지 않는 거니까 뭐 큰 드시라고 에스더하고 와가지고 막 그냥 큰 드시라고. 그까지 그 밀가루 그거 아무리 드셔도 뭐 몇 분 한다고. 이민 간 사람들이요 거기에 그 나라에 거의 반평생을 살아도요 늘 뭘 궁금해합니까? 예? 고향을 궁금해하는 거죠. 고향 산천 그 고향 사람들 오면 그냥 좋아하고 말이죠. 예? 소식 묻느라고 그냥 아니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요 서울에 사는 사람 만나도 제주도가 고향인데 서울 사는 사람 만나도 아이고 한국이 어떠냐고. 그전에는 뭐 그렇게 관심도 없다가 뭘 그렇게 한국이 어떠냐는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그게 궁금해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뭐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 말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이 뭐 몇 평이고 무슨 차를 타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거지. 천국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를 그게 우리의 본향이에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자주자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가끔씩 또 엉뚱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도 좀 하고 말이지. 가서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목사님들 막 재미있게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참 듣고 있다가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막 혼자 희죽희죽 웃으면서 막 생각하고 있다가 이 목사님 뭘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데일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뜬금없이 하니까 이게 김새잖아요. 자기들 막 재미있는 얘기하다가 그리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곳.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그 선한 생각으로 가득한 그곳.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이 죄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요. 근데 이게 쏙 다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은 뭘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만.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요 그거 다 먹고 돌아 앉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곳,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이 땅에서의 애환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에?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이 땅에서 내 본향이 아닌 내 집이 아닌 여기에서 살면서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사는 우리의 이 애환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려주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이 하나님 얼마나. 제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독일에 있을 때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다투었어요. 나이가 저하고 2살 차이인데,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하고. 저도 이제 그 독일의 생활이 힘들고 하니까 까칠해진 거죠. 그 목사님도 까칠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나한테 너 그러려면 한국에 가. 뭐 목사님이 날 여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는 거지. 하고 그냥 그게 대판 싸우고 나니까 이 목사님은, 저는 이제 거기에 친구들도 별로 없고 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저기 뭐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광일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까불더라고. 나한테 말이지. 그래.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 차를 한잔 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 그 목사님한테 까불지 마. 이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무슨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을 들었냐고 묻지 말고 목사님한테 까불지 마. 목사님한테 까불면 안 돼. 그 구제불능이야. 목사님한테 까부는 것들은. 이러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몰라요. 이야, 이게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단쳐도 그래서 야단치는 거죠. 무조건 까불지 마. 이러면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컸어요. 야, 참 이렇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 사랑하고 이런 게 없어요. 주님 우리를 아신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까칠하고 얼마나 내 마음속에 죄로 물들어 있고 얼마나 내가 형편없고 얼마나 내가 구제불능인가 하는 것을 아시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여러분 여기 끝까지라는 의미는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그렇죠?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닿는 순간까지, 아니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들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을 이렇게 갔다 오는데 오다가 그 씨름 선수 그 키 큰 사람 누구예요? 이번에도 어디 격투기에서 또 져가지고 뭐 그냥 지기만.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딱 만났는데 굉장히 소심해요. 키는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음은 완전히 그냥 그래도 되는지 하여튼 너무 소심해요. 그 제가 쳐다보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했더니만 그렇게 이제 악수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이 참 크시네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솔솔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소심하구나. 참 안 됐다. 참 안타깝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심하고, 여러분 베드로도 그럴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무슨 염치가 있어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찾아가시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양떼를, 주님의 양떼를 맡겨주시잖아요. 아무나에게 맡깁니까?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 사랑하시는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시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깨달았냐면, 아,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여기에 모든 것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 나머지 내 생명까지 내어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자기를 3번씩이나 배반한 이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베드로 보고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으니까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잘못한 것 가지고 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세상이 변해도 그 다음 뭐예요?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래도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준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 말이죠. 오늘 그 인터넷에 그 씨름 선수 누구라 그랬죠? 아, 최홍만. 맞아요. 최홍만이라는 사람. 이봉걸이 아니라 최홍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최홍만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 링에 올라갔더니만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지더라. 그 왜 그러냐? 자기가 이제 변명이 아니라 정말 그랬다. 이러면서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막 저 실험 선수가 저 체육만 저거 갖고만 뭐 이러면서 자기 부모들까지도 막 욕하는 통에 자기가 그게 뭔가요? 하여튼 뭐 마음의 병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링에 딱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눈이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로 그렇게 소심한 거죠. 그렇죠? 그게 또 마음의 병이에요. 이게 그게 뭔가요? 하여튼 뭐 그런 병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중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면 막 이렇게 숨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호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지호 아멘. 지호가 이렇게 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고 할 때 마음속에 또 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좀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